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시는 일에 더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가 이렇게 준대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성경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세계 최고로 많이 팔린 자기개발서, 자기경영서, 학자들의 어떤 논리?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만드셨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아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능력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시작.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하는 것 같고 이 제목도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그걸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그 진리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그 진리를 거듭떠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의 진짜 그 깊은 의미를 가끔 잊고 살듯이 우리가 늘 호흡하다가 보니 이 산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인지를 모르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지으신 바 그 목적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뒤에 천국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후의 준비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는 내가 따라가는 분이 가는 곳을 가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가는 곳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꽁지를 따라가니까 그분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선한 목자가 절로 가니까 양떼들이 절로 가요. 양떼들은 잘 몰라요.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선한 목자가 이리로 와라 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도착한 곳이 푸른 초장이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 양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깨와 자기 시야를 의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양 중에 근육질 양이 생겼나 봐요. 아니면 어떤 양 중에 여기 내가 와본 적 있어. 내가 길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목자가 이리로 가자 할 때 잠깐만요 하면서 반기를 들거나 불순종할 때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목자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이제부터 속된 말로 지가 지 인생 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꽈요. 아니 잘 가다가 선한 목자시거든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좌우로 치우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려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선해 보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누가 더 낫네, 누군 손가락질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한 명도 선한 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교만은 우리 안에 언제든 틈을 타서 우리를 섰다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 넘어질까 두려운 자로 우리를 변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이 선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대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사람은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착해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뭐예요? 갯돈 들고 튀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이 와서 10년간 덕을 쌓고 막 마음 나누고 같이 울고 웃다가 목돈 들고 튀어요. 10년간 나는 그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누가 기준으로 봤을 땐 내 기준으로 나한테 잘하면 선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 눈은요 연약해서요. 그래서요 겉으로 웃고 겉으로 조그만 친절을 베푸면 그가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도 헷갈리고요. 그의 친절이 비즈니스의 친절인지 정말 나를 위한 친절인지 구별 못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려 드니까 하나님은 좀 계세요. 제가 알아요. 제가 물고기를요 수십 년 잡았다니까요 했으면 베드로는 그날 밤에 153일 못 잡았다니까요.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한 번도 보니까 물고기는 물자도 모르고 몸에 비린내도 안 나. 그런 분이 와서 저기다 금을 던지세요 할 때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 저분이 대학도 안 나온 분 같은 분이 주님 말씀하시네요. 순종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지경과 내 영역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길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선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있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한 청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떤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맞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딱 그 말 듣자마자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와, 이거 다 지켰어? 천국, 생명의 부활, 당첨, 뚜르릉 뚱뚱뚱 양, 염소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분명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온전하지 않다. 너 계명 지켰다고 네가 다 지킨 것 같아? 아직 뭐가 없어. 뭐가 없는지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다 지켰다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다 지키면 선한 일에 했으니 그 선한 일을 충분히 했으니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만만하게 지금 온 거예요. 칭찬 좀 받으려고. 근데 주님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돼. 그 청년은 몇 가지 계명들은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한 그 계명들은 알아요. 근데 정작 이거를 왜 우리에게 명하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명령은 알아요. 근데 그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문제를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하죠. 이 말씀의 계명을 보면서 그냥 계명을 법규를 지키듯이 세상법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온전하지 않으니까 네가 온전하려 하거든. 너 팔아 다. 이거는 네 물건을 여러분 보고 다 물건 팔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재산 다 팔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에겐 인애가 없단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그냥 꼴랑 그 계명들 몇 개 지킨다고 어깨가 이만큼 올랐어요. 어떻게 느낀 거냐? 자기는 선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의 안에는 인애가 없어. 넌 한 번도 진짜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너의 재산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며 도운 적이 넌 없어. 남들에게 보일 때는 기가 막히게, 눈에 띄는 계명들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테니까. 너의 상은 네가 다 받았다. 그러나 내가 보는 너의 중심엔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세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뜻이 이제 그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마음을 알면요 오지 말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자로 찍히려고, 사람들 앞에 어떤 직분자로서 체면 치레하려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신 그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 마음에 그 은혜 때문에, 한량한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그냥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찬양도 성가대 의무제삼으로 가운 입고 하는 그 성,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로 너는 돌아서라. 그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그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주님은 경건의 모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 능력이 뭐예요? 인애라고. 인애, 사랑과 긍휼이라고요. 이런 자가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분내고 파와 당을 짓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과 그때 이런 실수했고, 이런 실수했고, 저런 실수했고, 이런 실수했구나. 그럼 이거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관계가 안 풀려요. 핵심이 뭔데요? 사랑과 신뢰예요. 신뢰가 깨지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사랑이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은혜가 되어버려요. 내 삶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임해가 나면요, 돌아오기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삶에 이런 문제를 갖고 왔다가 끝나고 나면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게 이런 걸 은혜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한량한 은혜가 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 그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법규 지키듯이 주의 성수 11조 그게 아니라 11조는 12조 낼 때요,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에게 다 주셨는데 겨우 10분의 1만 달라고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10분의 9만 맡겨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자녀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금도 그냥 감사원금 습관처럼 오른손 촥 이게 아니라 한 주간도 아무 일 없는 게 기적인 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 목사님한테 가서 아빠, 아버지, 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약간 타박상이 있는데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으면서 이러십니다. 너는 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냐? 남 지금까지 아무 일 없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고가 나야, 병 고침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내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입에선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시다. 아멘. 스승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스승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처럼, 부모라면 여러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를 가장 기뻐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과 유지를 이어서 가려고 하는 그 자녀가 가장 예쁜 것처럼. 그냥 하나니까 하기 싫은데, 개조에 그런 자녀도 있겠죠. 그래, 그것만 해도 중간은 가요. 근데 누가 더 이쁘냐? 이놈은 내 마음을 꼭 알아요. 또 꼭 아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별이가 자꾸 이제 해야 될 게 있고 기도 말씀 독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를 유튜브나 게임을 할 수 있게 제가 허락을 해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할 걸 하기 전에 몰래 저 구석에서 유튜브를 하다 걸리곤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너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에 걸리면 맴매야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걸려요. 그러면 이 맴매를 딱 때리려 가도 마음이 좀 그래요. 더 무섭게. 근데 마음은 약해진 거예요. 너 진짜 한 번만 더 해. 그 다음 20대야. 그렇게 해서 이게 100대까지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대를 이거 어떻게 또 애 죽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가 내가 아빠 너희들 때리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때리기 싫고 대신 버피 테스트. 이게 뭐냐면 앉았다 엎드렸다 탁 하는 그 운동이 있어요. 너 차라리 운동을 해. 그러면 너 몸도 좋아지니까 너 운동해. 몇 개 할래? 너 100대 맞을래? 아니면 버피 할래? 버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얘가 버피를 자기가 500개를 하겠대요. 근데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그래 한 뭐 3, 400개 해라. 그 다음 나눠서 내일 해라. 그러니까 버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얘가 막 하고 막 하다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너 다음부터 잘 지킬 거지? 예. 아빠가 100개 해줄 테니까 너 이것만 해.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해줬어요.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건이가 안 서거든요. 아빠가 100개를 대신해 주겠고 저도 옆에서 땀 흘리면서 자기가 좀 잘 좀 지키지. 근데 옆에서 필리베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벌을 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벌을 주시네요. 벌해서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벌도 우리가 좋으라고 운동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어떻게 그냥 버피만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씨, 궁시렁대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벌도 운동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아는 순간 단순하게 버피를 몇 개 하는 아이와 마음을 알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한 그 사람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마음과 중심이 다르니까 가는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을 아시기 때문에 다 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죠. 근데 마음을 아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내 은혜와 복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찾으시는 거예요. 똑똑한 자 아니에요. 돈 있는 자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와 같은 나를 닮은 인애를 가진 자가 내게 와라. 아멘.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초 근치도 다 드리고 다 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고 욕설까지 뱉은 게 바로 그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 바리새인 하신 그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손발이 떨리는 그 두려운 호령과 같은 외침을 목회자들이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좀 했노라 하면서 목이 고든 자들이 하나님께 그 우레와 같은 호통을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습관 따라 3대가 4대가 기독교 집안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사랑의 능력이 없고 인내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없어서 아는 척, 믿는 척, 그런 척하는 놈들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똥들로 튀는 놈들이 생기고, 믿었다가 뒤통수, 믿었다가 발등,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발등이 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믿는 등의 발등에 그냥 도끼가 찍혀가지고 다 뒤통수가 얼얼하시고, 발등에는 이렇게 패인 자국, 인생 속에 살면서 왜 이렇게 애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중심을 떠나서 자꾸 내가 사람을, 자꾸 내가 세상 것 믿어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사오니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을 봐야 돼요. 겉으로는 친절을 베푸나 그 안은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도 양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약질한 이리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언제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 그냥 그것만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것만 들을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그 의도를, 그 마음을, 마치 빌립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 벌조차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마음을 알듯이 그 의도와 그 뜻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럼 말씀의 계명만 지켜라가 아니에요. 뜻까지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묻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하거든요. 사랑하면요 듣거든요. 사랑하면요 헤아리거든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거든요. 시선을 주거든요. 사랑해봐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세요. 그냥 그 사람을 뚫어져서 쳐다보면 레이저가 나갑니다. 상대방이 민망하지도 쳐다봐요.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야 부산교회 좀 쑥스럽다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뚫어져다보는 그런 교회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마음과 중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비로소 설교를 들을 때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을 할 때나 통독을 할 때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8장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의 말, 저 앞에 있는 전도사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 제 얘기는 들을 것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제가 만났고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건지시사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이 뜻만은 우리 모두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멘. 이 지혜의 말씀의 주인공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의 밭, 옥토밭 비유도 그런 것이죠.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혜도 어떠한 것 하나를 배우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지혜가 뭐고 진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배우는 학생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밟으면 그림자가 때리나요? 그게 아니라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들으니까 수업 시간에 긴장을 바짝 하고 훈장님이 가르쳐준 그 훈화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거죠. 의사들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잘 치유가 안 된대요. 레포를 형성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환자와 의사 혹은 환자와 상담가 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생겨야 상담이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역사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던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한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예배를 드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체험하지 못합니까? 마음과 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지. 이번에 11월 3일 날 우리 창립 주년 때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아버지 마음. 이 가사가 나와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찬양 골랐어요. 이왕이면 다 아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를 이런 찬양이 다른 찬양이 없어서 이 찬양을 고르고 골랐어요.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저며와요. 하나님을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바로 말씀의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마음, 경외함을 가지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악한 마귀는 틈을 타서 종교인과 같이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이니 그냥 그렇게 귓등으로 듣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 없는 고통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슬픈 이스라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90% 마쳤어요. 10%가 남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소천을 앞둔 거예요. 우리 슬라바 목사님 가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해요. 근데 90%만 해요. 잘 들으세요. 순종을 하는데 90%만 순종한다고요. 10%는 교묘하게 남겨뒀어요. 무슨 말이냐? 분명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왜요? 그들은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만큼 높고 깊은 지식과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깊고 높은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그들의 우상 숭배, 악한 문화가 이들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10%를 남겨둬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90%죠.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90% 지금 다 승리한 거예요. 근데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려면 뭘 해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정령이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명했으면 왜 그런 명을 이런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뜻까지 안 간 거예요. 명령만 듣고 뜻까지 안 가면요 90%만 순종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 왜 그런 명령을 이런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딱 90%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10% 남은 민족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에요. 이후로 빼순간 매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되었고요, 여물스 족속이 되었고요, 수많은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이거 안 들어요. 왜요? 이 여호수아 한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월 27일 날 온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다 모이자 합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자. 안 된다요.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써놓으셨거든요. 기준을 써놓으셨다. 가정의 기준. 동성애는 안 되고.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결혼할 때 늘 목사님이 한 번씩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칙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써여 있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룰 수 있다. 여자로만, 남자와 여자로만, 이성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쓰여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요, 하나님이 뜻을 사랑해서 세운 나라인 미국이 이 뜻을 지워버렸어요. 오바마 시절 헌법을 수정해서, 그 수정헌법이라고 하거든요,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유럽에서도 왔습니다. 유럽엔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읊어만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너는 아들이에요? 아들이야라고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자기의 성별을 스스로 정하게 냅둬라. 네가 참별하지 마라. 만약에 이 아이가 제 남자인데 나 여자가 될래 하고 성전환 수술하는데 그걸 막잖아요? 감옥 갑니다. 자기가 자기 성을 정하는 걸 네가 부모가 막았다고 감옥 보냅니다. 지금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와서 가르치고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와서 가르쳐요. 그리고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 섹스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걸 반대하는 그 사람 차별금지법에 잡혀갑니다. 핀란드에서는요,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요, 매해 자기 성별을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년에 몇 번만 자기 성별을 바꾸라고 법까지 세웠어요. 호주에서는요,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게이라고 커밍아웃 한 게 이 법 통과 이후로 10배가 증가합니다. 영국에서는요, 성전환 희망자가 44배가 증가해서 다 성전환 수술하기 시작해요.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는 것이 동성애입니다라고 말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아십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를 만든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자녀가 많은데 자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에요? 저 성전환 수술할래요. 무슨 말이야? 저 이제부터 여자로 살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와 연을 끊고 딸로 성전환 수술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충격을 받고 이 남자가 자기의 이 뜻을 지켜줄 차별금지법을 막아줄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해주겠다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가 그거 막겠다니까 트럼프한테 1조 넘게 기원을 해요. 자기가 겪어본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며느리로요, 여자가 와야 되는데 남자가 들어오고요. 신랑으로요, 여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최고의 기준,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별이와 필립에게 주는 어떠한 계명들은 별이와 필립의 삶이 행복하고 누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시는 삶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저희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기준을 깨치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연줄에 매달려서 자기가 자유가 없는 줄 착각을 해요. 연줄 끊어지면 그 연은 비참하게 가다 전기줄에 매달려서는 팍 찢어지는 비참한 연줄 되는 거예요. 연되는 거예요. 연줄이 있어야 연이 하늘을 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연줄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땡길 때 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로 더 올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것 같으나 그 정의 심이 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창공을 누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그 기준을 나는 싫어, 난 내 마음대로 내 성별을 정할 거야, 그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절대로 이방인들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 망해. 그대로 망합니다. 그대로 다 남김없이 망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누가 선택했어요? 지인생 누가? 지가 꽈다고요. 아니 복된 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대단한 사회적인 역량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거대한 교회요? 바로 교황이 갖고 있었어요. 과거 중세 시대 때 그들만큼 큰 권위와 권력과 능력과 돈과 물질과 놀라운 교회를 가진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톨릭이 어떻게 됐죠? 다 망했어요. 왜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거든요. 웃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인쇄해서 다 날리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잡아 죽이고 인쇄해서 불태우고, 다른 말로 다 여러 나라로 언로 번역하니까 그 번역된 건 다 이단 금서라고 지정하고. 누가요? 교황이요. 왜요? 자기만 성경을 봐야 자기만 자기 권위를 갖거든요.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조용히 뒤에서 뒷골목에서 그 인쇄된 성경을 받아두고 읽으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교황이 군대를 이끌고 물질 동원해서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압제하고 막고 거센 세파가 와고 실질적인 목숨을 앗아가도요,
그 개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개혁의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교황의 그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만 모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모습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요. 진짜 교회의 능력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회복됩니다. 아멘. 진짜 개혁은 성경을 읽을 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정치는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요.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관심, 남은 사랑만 하시고요. 나를 돌아봐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은 구원해 놓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냐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게 된 그 시절이 길어진 그 어느 날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찔레와 가시덩굴을 우리 눈앞에 지금 10년 넘게 외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OECD의 선진국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온 힘과 뜻을 다해 막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산지를 만민에게 보여줘서 그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시 차별금지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아멘. 그런 출발점이 우리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퍼스트 펭귄이 되자고요. 우리가 먼저, 펭귄이 그렇대요. 펭귄이 다 빙하 위에 있다가 다 주저주저하는데 한 마리가 딱 뛰어들면 갑자기 우르르 다 같이 뛰어든대요. 우리 신호등 앞에서도 어때요? 한 명이 딱 앞에 가면 다 같이 우르르 가잖아요. 신호 안 바뀌었는데 따라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영적인 선두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방어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그 길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아멘. 출발점은 따라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나라를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웁니다. 이 말씀의 터는, 이 말씀의 기둥은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길 바라나 내가 너한테 가고 싶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먼저 준다. 말씀을 너에게 먼저 보내마.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면 좋지 알아. 근데 너에게 더 좋은 게 있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건 좋지만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아. 왜? 너희를 알고 깨닫고 듣는 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성령 보혜사를 성령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주시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환영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모든 악한 것을 끊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걸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무너졌고 마치 이제 마지막 보루와 같이 우리나라만 많아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오늘 이 나라와 우리를 통하여 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쓴 3장을 쓴 디모데 후서가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6절에 뭐라고 해요? 6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왜 그럴까요?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지하 감옥 위층에 하늘천국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지금도 이것이 성지순례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는 겨울이 되면 엄청 습하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겨울이 됐을 때 습하면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요, 뼈마디가 아립니다. 그 습도가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숨을 들어 마시는 순간 그 습도, 그 습한 기운이 몸 안에까지 완전 차갑게 만들어요. 이때 따뜻한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더운 여름에도 지하만 가도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게 아니라 뼈를 아리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는 이 말씀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간다.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 나는 가지만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준 그 성경을 붙들어라. 그 말씀만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고 너를 온전케 할 것이며 너를 선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너를 만들어줄 거야. 성경을 붙들어라. 성경의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전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가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보내놓으라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나는 가지만 너 성경 있지 않니? 성경을 붙잡아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먼저 주품에 안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마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사모함과 사랑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사랑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거든요. 애틋함이 되고 애틋함이 되고 애틋함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은 깊어져 가거든요. 절대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하루가 거저 보내는 그냥 그런 하루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조성이 깊어져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한테 한 주간 미디어 보지 말고 말씀만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1시간 이상 말씀 앞에 막 읽고 듣고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주. 더 큰 행복이 없어요. 바울은 갔고요. 슬라바 목사님도 가셨고요. 우리도 언젠가 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 8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다 감당한 선한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선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요. 그날 준비해야 합니다. 내 오늘 들 준비해야 합니다. 뭐 바울도 갔고 슬라 목사님도 갔고요. 언제가 총회 목사님도 가요. 다리도 갔고요. 유리 누나도 갔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갔어요. 저도 가요. 그걸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더라고. 저러나 주치 않는다라고. 주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선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합시다. 주 3장은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 결단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많은 세월 왔다 갔다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주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주 들리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자주 찾아뵙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뜻을 아는 자, 그 중심과 그 마음의 그 감정,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효자, 효녀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원하며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제 이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능히 이를 우리로 모아드실, 우리로 세우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선한 능력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이 뭘 들어서 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셨어요. 말씀 없는 기도, 말자가 도루묵이에요. 자기의 욕망만 득실득실 때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내 삶의 뼈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조롱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읽지 않아요. 우리를 읽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기회를 박탈당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나를 접할 때마다 나중에 말씀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아. 널 봤지. 너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럼 그 영혼 변화됩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미친 듯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갖고 운동력이 있어서 뼈가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생각, 언행, 심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아멘.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순종해둬라.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라. 날마다. 거울 보듯이. 거울 안 보고 집 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거울 봐 예뻐지니까요. 말씀 봐야 내 영혼이 예뻐집니다. 말씀 봐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뻐진다고요.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열처녀의 신부 아시죠? 신부라고 우리 신부. 못났어. 말씀 안 보니까 못났지. 어이구 예쁘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
그 뜻을 기가 막히게 하라. 신부입니까 부르실 때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며 하루하루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갑시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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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찌 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인내하신 주님을 닮은 인내한 사랑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었고 그 뜻을 다 알고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다 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나를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을 터인데 이는 내게만 아니라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배해 주셨던 것을 알고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영혼을 드리신 물질에 100배로 100만 배로 축복하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주의 복음을 능히 전하며 수많은 자를 주께로 돌이키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도 남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날을 준비케 하소서. 내 영혼의 뜻을 준비케 하소서. 말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